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전보다 삶의 질은 더 좋아져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걱정, 근심, 그 아픔들이 다 있더라고요. 분명하게 예전보다 살기가 편해지고 부유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제가 자랄 때 보면은 이 한겨울에는 이제 연탄을 뗐죠. 지금 뭐 여기 연탄 떼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도시가스나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저 자랄 때는요 에어컨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부채와 등목하는 것이 시원함을 주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건물마다 여기도 겨울에는 온수 기능 난방 기능, 여름에는 이렇게 에어컨 기능으로 따뜻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만원 버스에 시달리면서 어딜 가더라도 참 힘들게 갔었는데 지금은 교회 차량만 해도 5대가 있다 보니까요. 버스비가 도대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전보다 삶의 질은 분명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근심, 걱정, 고통들이 항상 수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이 걱정, 근심, 고통은 누구에게나 그냥 일상적으로 주어진, 보편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그런 아픔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그런 고난, 우리에게 근심, 이 걱정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별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0대가 앉아있죠? 얘네들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현 시대의 교육 현실에 따라가다 보니까요, 참, 학교만 다녀서 되어지선 아니 되다 보니까요, 부모들이 또 학원들을 갖다가 1개도 아니고 2개, 3개 막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장통을 이렇게 겪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또 20대가 되어질 때도 보면은 참, 그래도 20대는 되게 이제 애정이 꽃피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근데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또 살아가는 그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시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제가 이 20대를 거쳤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남자가 이제 여자를 만날 때는요, 처음 만나는 여자를 만날 때는요, 그렇게 좀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여자를 만날 때는요, 입에서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만났던 생각이 나요. 저 사람, 만나던 그날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근데 이제 또 헤어지게 되어지면은요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또 헤어지고 나면 이런 노래를 또 불렀던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이런 노래 부르고서 이렇게 살아왔던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30대가 되어지게 되면요, 이제 이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이 고통 속에서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요, 참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로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아픔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또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요즘 현 시대에 보면은 거의 50%가 되는 사람들이 이혼이나 별거 속에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그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실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0대가 되어지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근심과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 일정한 수입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 참 이렇게 눌림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언제 해고될까봐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또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또 나름대로 그렇게 그 미래를 이렇게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학원들을 다니고 막 그러죠. 이 노량진 여기서 조그만 가게 되면 노량진 학원가에 가게 되면요,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북색통을 이루죠. 왜요? 그나마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는 것이 그나마 공무원이라든지 자격증 시험을 받아서 그걸 취득을 해서 살아갈 때에 그나마 현실 세계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어지간한 거야, 저 공무원, 뭐 구급 공무원 같은 거 몇백 대 1이더라고요. 몇백 대 1. 그냥 몇십 대 1도 아니고요. 뭐 거의 막 몇백 대 1 되어지고요. 제일 따기 쉽다고 하고 흔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는데요. 그것도요, 왜요? 10명 중에서 8명 떨어진대요.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그러니까 벌써 나이 먹은 사람은 이제 가능성도 없는데, 그렇게 또, 왜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이 먹은 노인들에게는요, 또 어떠한 그 외로움과 질병으로 인한 걱정, 근심, 그 고통이 수반되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삶의 질은 분명 예전보다 좋아졌지만은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걱정, 근심,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의 고통을 수반하고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은 사실은 또 제가 어젠가 집에서 뭘 먹긴 먹었어요. 뭘 먹긴 먹었는데 항상 먹을 때마다 이제 근심입니다. 왜? 내일 먹을 게 없거든요. 냉장고에 항상 보면은요. 냉장고는 꽉 차 있는데 사실은 열어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개밥이고 뭐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놔가지고 어느 게 먹을 음식인 것이고 어느 게 이게 그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양간에 개를 키우다 보니까요, 먹다가 남은 건 우리 집사람이 냉동실에 다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검은 봉지에 있으면 뭐가 오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한 며칠 된 것 같아요. 이거저거 다 섞어서 비벼가지고 먹다가 남은 음식을 다시 냉장에다 놓은 게 있는데 그 비빔밥이 좀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먹었는데 아무래도 양이 부족해서 또 이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요, 라면은 없고 그 메밀소바라고 라면처럼 이렇게 파는 게 그게 오래된 것 같은데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이제 나눠 먹고서 했는데 뭐가 어느 게 오래된 비빔밥을 먹어서 그런 건지 메밀소바를 그걸 잘못 먹어서 그런 건지 배가 살살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고통을 수반하면서 지금 제 나름대로도 설교를 하고,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모든 고통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난 그런데 우리 아이가 뭐 또 한 자매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인사를 시켰을 때 그 자매가 뭐를 해왔어요. 뭐 이렇게 음식을 해왔는데 얘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에 2끼나 3끼는 꼭 먹잖아요. 먹는데 우리 사람은 이제 자라면서 음식을 부모한테 배우질 못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근심이 안 되나 봐요. 나는 먹는 것이 이런 것이 근심이 되거든요. 평생을 먹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근심이 안 되는데 이 자매는 그래도 요리를 잘 하는 자매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합격인 거예요. 그냥 합격인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요즘의 시대에 따라서 근심이 오고요. 이런 것들이 오죠. 오늘 이렇게 잠깐 이렇게 뉴스를 봤더니요. 또 북한에서 그렇게 쏘지 말라고 하는 미사일을 오늘 또 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6.25를 겪었던 어르신들은요. 그 6.25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아는데 젊은 세대는 그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그런 고통을 전혀 모르고 있지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선출했습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뽑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탈락을 그 10대 명은 다 탈락이 되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겠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도 또 고통스러워요. 어떤 목사님은 또 그냥 그냥 어느 후보를 갖다가 찍으라고 지난주에 엄청나게 설교를 했나 봐요. 강조하고. 근데 그 후보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교회가 시험이 와서 또 고통스럽대요. 이게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삶의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근심, 걱정,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누구나 근심, 걱정, 고통 이런 거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건 나와 별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똑같이 여러분 비바람 칠 때 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 때 여러분 날씨가 겨울이 추울 때 자기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근심도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고요. 문제도 생겨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걱정과 고통과 이 근심이 하나님 안에서는 인생 작품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밖에서는 인생 한이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걱정과 고통과 근심이 하나님 안에서는 인생 작품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 밖에서는 인생의 한이 되어져 버린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듣고서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똑같이요 반복되어지는 아픔, 문제 상황들이 참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도요 다 동일해요. 그들이 여러분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큰 환난 속에요 풍파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질병을 통하여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요 욥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욥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소리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소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인생 여러 정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인생이 참 좋을 때가 있고 편안할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환난 풍파가 져가지고 이게 엄청난 고통이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요 그가요 자녀들이 다 그냥 집이 무너서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키우던 모든 짐승들이 이웃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요. 자기에게 질병이 찾아와 가지고요. 온몸에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풍파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힘든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라고 하게 되어지면요, 평생 한이 되어지는 거지요.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 그 욥을 갖다가요,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는요,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문제인가를 갖다 그렇게 찾습니다. 근데 사람으로는 절대로 그 인생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 스토리가 작품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은 작품으로 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든 아픔, 문제들, 그런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요, 인생 스토리가 작품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는 그것이 한많은 인생으로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요, 바로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뿐만입니까?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여러분 소망 없이 노예 생활하게 되어지고, 그럼 항상 여러분 이 분노와 좌절과 소망 없는 인생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의 인생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어지고 그의 인생 스토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 유익을 주는 하나의 위대한 그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차이가 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과 아픔과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고통을 내가 그냥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도 이런 이제 책을 이렇게 써서 발간을 했고, 또 우리 집사람 책도 이렇게 발간을 한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만약에 그 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은요, 참 아무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야, 이 중고등학교 때 돈 없어서 퇴학을 당하지 않아요. 퇴학. 근데 가장 가까운 오빠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안 대줘서 퇴학을 당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배고픔을 통해서 3년 동안 라면만 먹다가, 그래서 이 폐병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삶의 이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자꾸 바라볼 때에 그것이 하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인생 약재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인생 스토리가 약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밖에서는 그것이 인생의 한이 되어져요. 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생 동반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외도를 했어요.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여자가 이 뼈장에서 그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갖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시작했던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와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난주 중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좀 주셨는데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부가 믿었던 사람과 이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어진 거죠. 그런데 잘못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그 잘못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거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감옥에 지금은 이게 갇혀 있다 보니까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의 고통스러운 삶뿐만이 아니라 벌금을 갖다가 하면 10억 이렇게 가까이 벌금도 물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감옥에 있다 보니까요. 모든 이 기업체나 모든 일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안 되어지는데 벌금은 맞게 되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산들을 빨리 다 정리해서 이제 그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수양관에서 상담을 오게 되어지고 상담을 통하여서 이거보다 더 큰 건물을 이렇게 또 그걸 알고서 누가 아주 그냥 헐값에 너무나 싸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까지 이렇게 싸게 하면은 우리가 구입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쭉 구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 서류가 다 지금 법무사로 넘어가서 다음 주쯤에는 그 건물이 등기가 우리로 이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요. 참 이 건물이 좋은 건물이고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큰데 도로변에 또 6차선 도로변에 이렇게 있는 큰 건물을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저희들에게 주셨죠. 근데 그게 그분 자체는 또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은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또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 그 간증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밖에서는 사실은 모든 게 다 인생에 한이 되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힘들고 때로는 아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이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요. 그게 시간이 흐를 때는요. 그게 참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맛있는 게 내가 뭘 하더라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뭐 하고 그러더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믿음대로요. 입을 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요.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말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선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요. 연단이 필요하고요. 아픔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사실이야 그거는. 뭐 버텨도 사실이야 사실은. 근데 내가 주님 밖에 있어도 밖에 있으면 그걸 몰라서 고통스러운 거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적용시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내 삶의 불순물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져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와지는 은혜들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왜? 그 이전에 내가 무지하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러는 걸 몰라요. 욥이 왜 그런 고난들을 막 당하는지 친구들은 전혀 친구들이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이웃이 그거 부모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제라는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늘의 문제니까 할렐루야. 하늘의 문제를 알고
자기가 무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또 크게 예전보다 더 2배의 은혜로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무지가 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정 아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결과나 열매나 믿음이 되어진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건 절대 아는 게 아닙니다.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천안에 있는 천성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김형재. 형제예요. 그런 이름을 갖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천안에 갔더니 천상교회가 도로변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놨어요. 성처럼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교회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시골에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10명 데리고 목회 쭉 해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 와가지고요. 다시 목회하면서 내 믿음대로 걸어갔더니 이런 형체를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야. 아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뿐이지. 구원받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내 삶에 하나님의 능치 못한 하나님 모든 말씀 내 삶에 적용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요.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석수장이가 그 어떠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불순물, 그냥 쓸모없는 돌덩어리들이 막 떨어져 나가게 해야 돼. 우리 인생의 불순물들이 여러분 빠져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조각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령에 여러분 이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악심. 이 악한 마음이 있어. 악한 마음. 악심.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기도생활까지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밭이 아직은 기경이 안 된 사람을 내가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평상시 때는요,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괜찮아요. 근데 자기에게 어떠한 위급하거나 안 좋은 상황이 자기에게 해가 되어지는 상황이 툭 올 때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못 시켜요. 독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요, 막 독을 뿜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악을 뿜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그래요. 그 마음이 그 사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교만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교만한 것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거야. 막. 그래서 그냥 때로는 목사가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지면요, 다른 얘기하지 않고 아주 기도생활 좀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짝은 기도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기도생활인데,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가 상상이 안 되어지는 고통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자꾸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 자신이 내려지는 것을 계속 내려놔야 될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가져야 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회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요, 그 마음밭이, 심령이, 이게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갖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거를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심령이 기경이 되어지고 옥토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이 그게 삶의 열매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 스토리가 작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는요, 자꾸 내 안에 불순물, 약한 것들을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보게 되어지면요, 나의 허물도 여러분 겪어보면 다 알아요. 겪어보면 다 알아요. 겪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요,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꾸 보혈의 피로 내 자신을 씻고서 그걸 자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내 그 속사람을 자꾸 예수의 피로 씻어나가서요, 마음이 복되지지 않으면은요,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요. 저도요, 하나님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속에서 올라오는 일들도 참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요, 그걸 내 감정 기분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절대 사랑하지 못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를 위해 축복을 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을 복이 그가 안 되어지면 내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수록요, 내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심이 여러분 불순물들을 자꾸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악습. 세상적인 악한 습관이 많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만 노름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술 중독, 이런 것들 많이. 근데요, 그런 거 빼고도요, 교회 안에서요, 어떠한 우리가 종교적인 틀에 딱 갖춰져서 잘못된 습관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항상 여러분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계속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서 광야 이렇게 걸어갈 때 그게 여러분 무슨 집이 있었겠어요? 먹을 게 있었겠어요? 얼마나 목마른지 아십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갖다 이렇게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끌어가는데요. 이끌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신앙의 어떠한 이 틀이 딱 끼어지지 않는 틀로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그 신앙의 틀이 이게 믿음 생활이다 하고서 그 이상을 진보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기왕 신앙생활 하려게 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기에 대통령이 온다고 되면요, 대통령보다 늦게 올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대통령이 왔다게 되면요,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막 입고 다니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이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졸고 앉아 있겠어요? 빨리 깨우세요. 자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시간이 있는데도요, 항상 나는 바쁘고 피곤하다고 하는 핑계로 주일 예배 외에는 평상시 어떤 기도 생활이나 평상시 예배에는요, 전혀 또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요, 신앙의 틀이 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그게 굳어지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에게 영적 진보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어지면요, 그런 걸 또 지적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뭐 여기만 있어?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또 자기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편한 대로 이동을 해버리고 말아요. 평생 그냥 광야 생활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 이거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또 악성 이 성질이에요. 그 성질머리하고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끔출하잖아요. 내가 자랄 때 별명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웃지 마세요. 내 별명이 순둥이였어요. 왜 웃지 말라니까요.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이게 목회하면서 내가 얼굴이 찌그러졌어.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성질을 또 많이 내는 거야. 성질을. 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은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부여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하는 목사님이 걱정을, 근심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누가 저쪽에 산에 가서 우리를 향해 와가지고는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래요. 내가 우리 누군지 알죠. 하나님을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내가 다 겪어요. 별의별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진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때로는 또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요 이렇게 올라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요 자꾸 합리화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성격 못 고칩니다. 자꾸 이제 그거 올라올 때마다요, 내가 또 이런 걸 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말을 하고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고쳐지지요. 근데 그걸 못 고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평생 또 그렇게 살아요. 평생 이렇게 살아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그 작품,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그것이 유익이 되어져야 되는데,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한으로 남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게요 인생의 그 작품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아픔을 고통으로 끝날 것인가, 인생의 작품이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살아가면서 큰 아픔이나 큰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 꼭 시간이 올수록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 작품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 딱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그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빚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까이 가면 향기가 나고요 맛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신뢰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기 이제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져 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